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스튜어트 퍼론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의 가장 심오한 교훈들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 내에서 가장 탁월한 말씀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에 있는 어떤 말씀과 비교해야 될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혹시 요한복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요한복음의 어떤 말씀이 없습니까? 아마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으신 분이라면 요한복음 맨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날 것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특별히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무언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겠죠. 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도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께로 나와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말씀과 결국은 같은 말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생명이 있는 것들까지도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별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께서 주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 모든 생명이 주께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우리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그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가? 내가 지구 위에 있는데 뭐 도는지 안 도는지도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저 뭐 천천히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지구는 1만 마일, 시속 1만 마일의 속도로 돌아요. 마일은 잘 이렇게 속도감이 잘 안 느껴지죠. 킬로로 바꾸면 이 지구는 시속 1만 6천 킬로. KTX 타보셨어요? KTX는 뭐 한 시속 한 300km 정도로 달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KTX보다 약 한 150배 정도 빨리 지구가 돌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지구가 시속 16,000km로 돌고 있다. 좀 너무 빠르죠? 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지러울 것 같죠? 이 속도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한 10분의 1 정도로. 16,000km가 아니라 한 1,600km 정도로만 이 지구가 도는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구가 시속 16,000km로 도니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렇게 빨리 도니까 24시간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속도를 10분의 1로 줄이면 하루가 얼마가 되겠어요? 한 번 도는데 240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이 돼요. 뭐 그렇든 저렇든 뭐 그러면 또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겠지. 천만의 말씀이.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정말 그 북극의 그 냉기류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한 2주간 동안 추위에 떨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루가 204시간이라면 낮이, 그러니까 해를 정면으로 대하는 시간이 120시간이고 해를 대하지 않는 밤의 시간이 120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120시간을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말 이 지구는 그야말로 땡땡 얼어서 생명 있는 존재는 도무지 그 시간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해를 등지고 120시간을 지내고 나면 아무것도 살아있지를 못해요. 북극이 왜 이렇게 춥습니까? 겨울 되면 밤이 굉장히 길어요. 낮은 잠깐이고 근데 밤이 아무리 길어도 20시간이 넘진 않아요. 그런데도 밤이 기니까 그 북극은 계속 추운 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이 120시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이 지구가 오묘하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그것이 우연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왜 지구를 16,000km의 속도로 돌게 하셔서 하루가 24시간이 되게 하고 밤이 12시간을 넘지 아니하게 함으로 생명체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니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점잖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연 만물의 이 심오막측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들이 우연히 됐다, 자연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시라면, 내 생명이 그로부터 나왔고 내 생명이 그로 말미암고 내 생명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면 결국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이. 결국 그 말은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이 그에게서 나왔고 지금도 그분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내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 당신의 손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원천이고 내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없는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아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세상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건강의 문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내 체질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건강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의 문제도 예외가 아니.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물질의 문제도 달려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그 자녀의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 어떤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면 그 외에 어떤 문제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즉 생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생명을 지으시니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시편 115편 3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 생명을 지으신 자예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또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생명의 원천이 되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데, 내 생명이 그에게서 나왔는데,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 안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도 너무 잘못 사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50편 끝절, 시편 맨 마지막 편, 맨 마지막 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은,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딱 한 존재,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이사야 38장 19절에 말해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나 시편 115편 17절에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죽은 자 빼고는, 살아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부조리하고 부패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잠깐만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악한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세상이 왜 이러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혼란스러워요. 그런 일들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마땅히 찬양해야 할 분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해야 할 피조물들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을 섬기는, 피조물들을 높이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이처럼 타락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왜 생기는가? 마땅히 찬양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피조물들을,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결국은 거기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정말 너무나도 악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일들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다 물러가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우리에게서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모든 다른 두려움들은 다 물러가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